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재은 목사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은 목사님은 계속 저희가 광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지금 아침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송정리역 가서 모시고 왔는데요. 정말 교수님은 정말 이 말씀으로 교리로 또 한국 교회를 지금 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까 여쭤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이미 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시더라고요. 합니다. 특별히 또 여름에는 또 거의 이렇게 50회 이상 이렇게 말씀과 설교로 또 많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또 오늘 저희 오전 오후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해줄 텐데요. 또 많이 이렇게 강의를 또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또 목소리라든지 많은 것들 위해서 또 말씀하셨으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정말 성경 말씀 특별히 이렇게 로마서 말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지은 목사님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말씀뿐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 누려서 그 말씀답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1997년 뭐 하셨습니까? 아직 설마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럴 수 있겠다. 1997년
저는 고3이었고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참 안타까운 시대였는데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마 뭐 처음 듣는 분 그런 표정을 지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파산했죠, 파산. 여러분 파산을 생각해 봅시다. 파산은 경제적 용어로서 아시다시피 뭔가를 빌렸는데 뭔가를 빌렸다면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외화를 빌렸고 차관을 많이 빌렸다는 건데 하지만 이것을 갚아야 될 텐데 처음에 97년에 드디어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갚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또 뜨겁잖아요.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함께 갚아보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모르실 것 같은데 금모으기 운동 아세요? 뭐 또 아시네.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다. 예, 금모으기 운동을 알면 나이가 딱 나오죠. 제가 그때 우리 집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 제 돌반지 이런 걸 싹 다 가져가 가지고 은행에 가서 팔았어요. 그만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을 모으고 해서 왜냐하면 파산을 면하려고 그래서 막 다 지급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든 모든 걸 다 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지급 불능. 중요한 표현이죠. 지급을 할 수 없다. 불능. 할 수 없음. 도무지 이걸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죠. 그때 이제 아주 뭐 엄청난 영웅 같은 하나의 단체가 나타났으니 이게 뭡니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에서 파산한 단체나 파산한 나라에게 구제 금융을 해준 거죠. 그 말은 내 안에서부터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 불능이니 외부로부터 구제를 받은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로마서의 구조이며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구조예요. 즉 나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 금을 다 갖다 팔아도 안 돼요. 외화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급 불능을 외쳐서 외부로부터 구제 금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살아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파산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파산을 안 하시는데 뭐 저도 뭐 큰 파산은 아닌데 저도 파산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석박사를 좀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딸을 딱 임신을 했어요. 원래 첫째 딸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불임인가 막 이렇게 막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은혜로 드디어 3년 만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생겨서 애를 낳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 보험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보험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 모든 과마다 돈을 다 받거든요. 마취과,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산부인과 해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 첫째 딸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을 뭐다 하고 계속해서 병원비가 청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취과에서 날라오고 왜냐면 무통분만을 했기 때문에 마취 엄청 비싸요. 3,000달러였나? 막 이래요 막 마취과가. 그리고 계속 날라오는데 이게 모이고 모이니까 제 기억은 한 2만 달러 이상. 이 2만 달러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실해 보여요, 안 성실해 보여요? 예, 말 잘하세요. 예, 예, 저 성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해가지고 그래 아름다운 딸이 3년 동안 그대로 나왔으니 내가 이거 갚아보겠다. 그래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갚으면 갚겠지.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청소 알바. 그 우리 도서관 청소인데 도서관 청소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그 열심히 하면 한 달에 800달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나씩 갚았어요. 그래서 계속 갚았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갚았어요. 근데 막 갚다가 2년 후에 또 우리 부부가 또 금술이 좋아요. 그래서 둘째 생겨버린 거예요. 둘째가 또 나왔어. 나으니까 그 2년 만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병원비가 또 청구되는 거예요. 다 못 갚았는데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거의 3만 달러 이상이 날라오는 거예요. 돈이 보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실해 보니까 안 성실해 보입니까? 또 내가 그래 우리 둘째 딸 나왔으니 내가 한번 갚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또 하나를 더 했어요. 열심히 갚았어요. 제가 갚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미국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맨날 청소만 하고 있으니 되겠나. 하지만 제가 또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해봤어요. 또 아무리 해도 제가 뭘 경험했냐면, 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못 갚겠는데, 거의 이거 5만 달러 이상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번 또 해봤어요. 제 아내도 또 이렇게 또 백방으로 또 노력해서 또 후원금도 받고 막 해가지고 갚다가 보니까 결정이 되었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걸 다 갚기에는 우리 가정의 능력이 없구나를 제가 스스로 느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스펙트럼 헬스라고 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미국은 1층 병원의 1층에 사회복지사가 계시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병원비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름이 제니퍼예요. 제니퍼. 기억이 나요. 제니퍼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 제니퍼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딸 둘을 여기서 낳았는데 제가 이거 엄청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냈고 이거 냈고 제가 서류를 이렇게 갖고 갔거든요. 갚으려고 했는데 이거 도무지 이거 갚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니퍼께서 약간 젊은 여성이었는데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와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재정 상황과 이때가 갚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해가지고 냈어요. 딱 내고 우리가 한번 검토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연락이 한 달이 돼도 안 왔어요.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그때. 왜냐면 계속 돈을 갚다 보니까 언제까지 갚을까. 근데 한 2달 됐나요? 따르릉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문장 기억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뭐였을까요? 그 제니퍼가 했던 첫 번째 문장. 축하합니다는 한글말이고 영어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Congratulations!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뭐 왜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파산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복음이었어요. 제가 파산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복음이었어요. 파산이요? 제가 파산당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당신의 재정 상황과 통장과 이때까지 냈던 모든 걸 살펴봤을 때 당신은 이 병원비를 갚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파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급불능이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제 외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었던 독지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왜냐면 거기 휴양지니까,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전적으로 메디케이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는 저소득층 그 의료 그 서비스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당신에게 구제 의료 금융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격도 없으시고, 저는 그때 진짜 감격이었어요. 내가 파산당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 congratulation, 당신은 파산입니다. 이 파산 영어로 bankruptcy야, bankruptcy. You are bankruptcy.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받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미주의자거든요. 제가 미국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두 딸을요 싹 다 그냥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왜냐면 제가 저소득층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파산 선고를 받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고 있겠죠. 파산 당함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을 받음을 통하여 저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파산을 말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지급불능이고 얼마나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3장인데요. 3장은 9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어떡하냐?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여러분도 혹시 나으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치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했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결코 아니라. 성경은 결코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함과 선함과 능력이 없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 문서는 이거는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1세기 때 쓴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곧 전 세계를 말합니다. 전 인류를 뜻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가를 요목조목 설명합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은혜는 없어요. 내가 파산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10장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는 파산이에요. 어떤 것도 의롭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인이라 불러요. 전인, whole person, 전적인 우리의 존재. 전인은 지, 정, 의라는 기능으로 구성돼요. 크게 봤을 때 이 본문은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파산했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파산했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어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전히 최악입니다. 다시 볼게요. 11절.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파산인가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예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를 올 마음은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원수였어요.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매주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성경 66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가 있는데 읽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저같이 파산임이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으면 축하합니다. 진짜 지적으로 파산이야. 그냥 지적으로 파산이 되어야 외부로부터의 참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번째 13절 보세요. 지적으로 망가지면요 반드시 이 지식은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지식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파괴되어 버렸으니 이제 감정이 얼마나 깨지냐면요 13절 목구멍 열린 무덤. 잘 보십시오. 이 13절이 되게 중요한데 감정을 묘사할 때 목구멍, 혀, 입술 전부 다 우리의 입을 말해요. 왜 입을 말하냐면 이거는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 히브리 문학은 다 이거 히브리 문학이라는 건 유대의 문화거든요. 그 당시에 입술, 혀, 목구멍은 다 뭘 지칭하냐면 영혼을 지칭합니다. 영혼의 창문이거든요. 우리 입은 목구멍, 혀, 입술. 영혼의 창문이 망가졌는데 왜냐하면 영혼은 감정의 보고거든요. 이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절대로 본 모습을 내비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광주에 와가지고 저는 오늘 오전 오후 강의까지
저의 본 모습을 절대로 내비치지 않을 겁니다. 내비치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히 공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입술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면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는 꽤 본 모습을 내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냐면 언어에서부터 와요. 언어가 그만큼 내 감정을 묘사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셨냐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단장을 끊는 기도라고 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그 각티슈 있잖아요. 그게 그냥 철철 물이 넘쳐버려요.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충격적이었어요. 20시간 기도를 하시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만나는 첫사람에게 한마디를 내뱉는데 남을 죽이는 말. 그냥 좋은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남을 후벼 파는 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적으로 입술의 창문, 이 영혼의 창문이 망가져 가지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라고 그것을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와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제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죽여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뒷담화 너무나 쩔죠. 이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감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론 중에서도 칭의와 성화론을 전공했어요. 특히 이제 성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화의 척도는 결국에는 입술의 할례예요. 우리는 입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남을 죽여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한마디라도 남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뭐 싱글들 많으신가요?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남자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 합니다. 서로.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있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그렇게까지 내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걸.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저를 볼 거예요? 정제하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야, 나이브 하시네. 우리는 파산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안 믿겨지니까 부연 설명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14절 그 입에는 그 말은 우리의 감정과 영혼에는 그냥 악독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서울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는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11시에 와서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 자야지 가서 집에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러고 있다. 너무 이 행위 자체는 거룩해 보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비쳐 줄 수 있어요? 못 내비칩니다. 절대로 내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합의해 볼까요? 진짜 딱 5분이에요. 진짜 길지도 않아요. 5분만 합의해 봅시다. 어떤 합의냐면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그 합의. 진짜로 최소한 몇 명 죽을 거야 여기서. 평생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거야 가서. 그리고 와 난 눈 뜨고 못 볼 거야 진짜 여기서. 와 진짜 마음에 있는 그거 해봐 여기서. 눈 뜨고 못 봐요 이거. 19금 난리가 나지 여기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속으로는 막 별 생각을 다 하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나는 간음을 안 했습니다. 나는 불륜이라는 행위를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나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본성의 문제예요. 너무 부패했어요. 우린 파산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파산과 우리의 감정의 파산은 전인주로 봤을 때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다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어야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되는데 15절 그래서 그 발은 지적인 파산과 감정의 파산이 있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즉 선행은 더뎌요. 천천히 합니다. 눈치 보면서. 근데 죄는 신속하게 져버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죄를 빨리 져요. 왜냐하면 죄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뭐만 있냐면 16절 파멸밖에 없어요. 파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고생스러워요. 죄인이 가는 그 길은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17절에 보면 샬롬, 평강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삶에 평화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평화 있다? 거짓말이에요. 평화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정리하는 것 18절인데 18절이 죄의 본성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전인적인 파상 가운데 있는 우리 눈앞에는 이제 감히 하나님도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계명을 주시고 계심에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에게 좋은 걸 해버립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야, 너 그거 먹어? 선악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게 죄의 본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행위적인 완전한 전인적인 완전 파산. 의로서는 지급불능, 거룩함으로도 지급불능, 말씀으로도 지급불능.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혹은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인정된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마음심 돌이킬 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아 맞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죠. 근데 로마서 구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는 사실 비참함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가 알거니라는 건 뭐냐면 실존주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산임을 알고 있다. 우리도.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이러한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 모든 죄는 결국에는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파산이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우리가 파산이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며 얼마나 우리가 심판 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죄인인가를 의도적으로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비참함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핵심 21절. 저는 21절을 그냥 매일 읽어요. 저는 그냥 이게 저를 살리고 우리를 살기 때문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 본문 21절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된 바로 그 본문이에요. 루터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 보세요.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것 외에, 내 안에는 지급불능이니 내 밖에서부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 이 하나님의 한 의를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외부적 의. IMF가 외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한 것처럼 외부적 의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이거 뭐라고 썼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따라해 봅시다. 낯선 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낯선이 낯설다라는 설교 제목인데, 낯선 의. 왜 낯서냐면 내 안에 있는 거는 익숙한 거거든요. 그게 다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익숙한 것은 다 죄악이고 파산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외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거거든요. 낯선 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 낯설어요. 내 것이 아니야. 낯선 의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즉 낯선 의가 들어와야만 내 삶이 낯설게 변경됩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낯선 의가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과 그 은혜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익숙한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늘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죄는 너무 익숙해요. 왜냐? 창세기 3장부터 죄는 시작됐어요. 너무 오래되었고 편하면 그 죄입니다. 익숙하죠. 하지만 낯선 이가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낯설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익숙함과 들어온 낯선 것이 서로 싸워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구조인데,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새로운 낯선 새로운 자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론이 뭐냐면 드디어 내 삶이 낯설게 바뀌어요. 이런 겁니다. 낯선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구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나는 낯선 의가 있나? 나는 구별이 있나? 나는 달라졌나? 이 다름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너무 거룩해 보여요. 진짜 다 낯선 의가 충만해 보여. 근데 교회에서는 다름을 내비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낯선 의가 없는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갑옷을 몇 개 입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10개 정도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300개 정도 갖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의 본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갑옷이 300개거든요. 저는 교단 목사고 총회신학교의 교수고 이렇기 때문에 갑옷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에 들어가면 갑옷을 벗어요. 제가 가장 갑옷을 벗는 공간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에 대해서, 낯선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저는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딸 둘 너무 두려워요. 만약에 제 딸 둘이 지금 중2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걔네 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까 봐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저는 이거. 차, 아빠 장난하냐?
뭐 오늘도 뭐 광주 가서 뭐 설교하고 왔다며. 참, 너나 잘하세요 집에서 라고 얘기해봐요. 왜냐면 제 딸들은 저의 갑옷 벗은 모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정말 나의 본 모습. 아빠, 네가 목사야? 라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아직. 진짜 없어. 진짜 없는데 저 그게 두렵긴 해요 사실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제가 완전 회칠한 무덤인 거지. 그러니까 겉에는 뭐 번지르한데 그냥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데 갑옷을 벗은 그 사람.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딸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어요. 그 제가 모시고 사시는 분 있어요. 나 그분 두려워 죽겠어. 나 그분 왜 결혼 18년 차고 제가 제 딸들보다 저의 본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그 아내.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참, 장난하냐? 내가 널 아는데? 너가 목사야? 아이고 라고 얘기해봐요. 오해하면 안 돼. 아직 들은 적 없다. 정말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갑옷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낯설게 느껴지게끔 구별된 삶의 갑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짜 벗겼을 때 사람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요. 갑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또 입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대요. 그 말은 부부끼리도 평생 속이고 사람 앞에서 평생 갑옷을 입고 살면서 그런 척 거룩한 척 사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낯선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끝까지 속일 수 있거든요. 진짜 낯선 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즉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 그게 진짜 구별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시느니라. 너 중심 안에 진짜 낯선 의가 있느냐? 정말로 낯선 것이 들어갔으면 너는 낯선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말은 평소와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게 진짜 있느냐? 그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낯선 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비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빛이 뭐 하는 거 봤어요? 빛은 뭘 하지 않아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이 나와요. 낯선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의가 나에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낯선 의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낯선 의가 있는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낯선 의가 있네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친놈들. 왜 일요일날 이 오전에 안 퍼자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낯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어려운 성경을 맨날 읽어.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낯선 겁니다. 이거 제일 낯선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시대는 돈으로 움직여가요. 근데 헌금을 내는 거야 돈을. 그게 얼마나 낯선 행위입니까? 선교를 가고 여기가 지금 CMF 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막 그냥 CMF 가가지고 막 그냥 공부하고 여름 수련회 가고 막 이런 거 얼마나 낯설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영원을 인식한다는 것이 되게 낯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낯선이 낯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하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과연 낯섦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놀라운 장이죠. 믿음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낯선 의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낯선 삶을 사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35절부터 볼게요. 얼마나 낯선가 봅시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아요. 아니, 고문을 왜 당합니까? 너무 낯설죠.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문 싫어가지고 막 그냥 다 불어버리겠지. 그냥 빨리 날 좀 풀어주십시오. 심지어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아요. 너무 낯설죠. 채찍질을 맞는데요. 결박을 당해요. 옥에 갇혀요. 실언을 받아요. 와, 37절 돌로 침을 당해요. 톱으로 켜임을 당해요. 여러분, 너무 낯설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시험 당하죠. 칼로 죽임 당하죠. 유리하죠. 궁핍하죠. 환난받죠. 학대받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봤을 때 너무 낯설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품어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해버린다.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품을 수가 없어요. 감당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설거든요. 그들이 38절 광야에 살고, 요즘에는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자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산에 살고 동굴에 살고 토굴에 유리하는. 왜냐? 39절 왜 그렇게 낯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아까 봤던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외부적인 의, 낯선 의로 말미암아 내가 낯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그럼 결국에는 오늘의 핵심은 내가 너무나 파산이니 아무것도 없으니 낯선 의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 금융은 어떻게 받냐면 22절에 보면 곧 낯선 의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낯선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야, 너는 나랑 20년 지기잖아. 어릴 때부터 너랑 나랑 친했잖아. 나는 근데 교회 다녀본 적이 없잖아. 넌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근데 나는 너를 볼 때만 늘 하나 고민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는 예수를 믿고 나는 안 믿는데 왜 너와 나는 똑같냐? 너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은 다를 게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 너의 행동과 내 행동이 뭐가 달라? 똑같지 않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낯선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낯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봐요. 28절에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낯선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모두가 낯선 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낯선 의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31절로 오늘 정리할 겁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낯선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으면 이제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행위로 바꿔도 돼요.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낯선 의가 들어오면 이제 행위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낯선 의가 있으면 낯선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낯선 의가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오기 때문에 낯선 삶을 살게 되어 율법을 도리어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냥 뭘 하지 마세요, 제발. 뭘 했어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낯선 의가 없는데 자꾸 뭘 하니 표리부동만 나오고 자기 모습만 나오며, 죄송한 표현 하나 쓸게요,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있느냐, 나의 영적인 지적인 파산을 외부 군용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죠. 이 감정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골서 3장에 보면 지금까지 새로움을 입으라, 네 안에 사랑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내 의지가 바뀌어서 그런 삶을 나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낯선 삶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칩니다. 어디 가서 자신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베스트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낯선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하지 말아도 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낯선 것만 들어와 있으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낯선 삶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폐기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을 굳게 세워요. 내 삶을 세운다고요. 이 낯선 의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낯선 삶 때문에. 최고는 이거예요. 최고의 전도법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었구나. 아, 퍼즐이 그려지네. 아, 그래서 그때 그랬고 그래서 그래. 아 그래서 그 사람 좀 낯설었구나.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매력.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늘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달랐거든요. 초대교회가 핵심이에요. 로마 시대 박해 가운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목숨을 구걸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봤죠? 절대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낯설었어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저들은 뭐길래, 저 안디쿠스 안디옥에서 모여 있는 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누구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최악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 너 예수 믿어? 나 그럼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너처럼 되면 어떻게 해?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야. 야, 내가 딴 거 모르겠고 나는 너를 보면 나는 평생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너가 되면 어떻게 해? 최악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단 말이고 심지어 세상이 더 품어버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낯선이 낯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익숙해요. 다 죄예요. 파산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파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급불능이에요. 외부 금융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외부적 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한 의,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라고 불렀고, 낯선 의가 들어오는 순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내 행위와 율법을 세워요. 내 삶을 낯설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낯섦을 느끼고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매력이 느껴져요. 모두 다 쫓아가는 그 돈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낯선이 낯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시대와 동화되고 시대와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요구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그 자기 정체성과 자기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인적인 삶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낯선 것이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에 대한 확증은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소리쳐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 복음을 말씀드릴 때는 저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파산당한 여러분들이요. 낯선 의가 들어온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받으시고 낯선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낯선 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